네, 추수감사절 특별 저녁 기도의 둘째 날 함께 나누실 말씀인데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시간 아브라함 선교회 또 이삭 선교회가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귀한 선교회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선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감사드린다 하는 것은 이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또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해지고 삶의 곳곳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복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장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추수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좀 더 넓혀서 진정한 감사의 조건은 어떤 추수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서로 어떤 말씀을 전할 거냐 우리가 서로 상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의한 것은 아니지만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 이름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혹은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 이름에 대한 감사입니다. 특별히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에 감사를 할까요? 예수라는 이름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그런 거 다 유년주일 학교 때 다 떼고 올라왔는데 지금 그런 것도 다시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아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이 말씀에 여러분 다시 이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것 믿고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교회 다른 프로그램도 많거니와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복음보다는요 좀 더 우리에게 편한 것, 즐거운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이유나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좀 많거든요. 그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교회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을 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 그 이름과 그분에 대해서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토록 부르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따르는 예수님, 그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름의 뜻이고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게 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그 사명은요 전적으로 우리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희미해지거나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 주님 앞에 오기는 하는데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른 것을 구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못 해주신다는 것 아닙니다. 안 해주신다라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부르신 것, 그것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이름 안에 나타난 뜻과 그의 사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픈 기억은 잘 사라지지 않잖아요. 저도 살면서 몇몇 아픈, 정말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지금도 생각하면 아픈 그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저 여름이면 전투 수영을 합니다. 여름 내내 빨간 수영복 하나 입고 살아요. 근무 올라가는 사람만 좀 바꿔서 올라가고, 저희 부대에서 400m, 500m만 나가면 바다예요. 그러니까 맨날 바닷가 뛰고, 여름이면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근데 전투 수영을 하다가 제가 이 발바닥을 조개 껍질에 한번 크게 뱄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프지 않습니까? 막 피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군대 병원에 보내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갔잖아요. 이 군대 병원이 얼마나 열악한지 뭐 마취제 같은 거 이런 것도 없나 봐요. 그냥 딱 보더니 그 발바닥이 찢어진 데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그거를 쫙 별립니다. 무식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다가 소독약을 팍 하고요. 뭐 얼마나 생각만 해도 따갑죠.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거기다가 뭐 거지 같은 걸 놓고 막 팍팍 참는다고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가 막 움직이면서 발을 뺐거든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약 바르고 꼬매면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뭐 서해안 모래가요 얼마나 여러분 고운지 모릅니다. 그 안에 어떤 모래 조각이라도 있는지는 아는지, 이물질은 있지는 않은지, 뭐 조개 껍질이라도 박혀 있지 않은지, 그걸 다 긁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요, 뭐 지금도 이렇게 발이 막 오므러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깨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을 깨끗이 긁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긁어내지 않고 소독하지 않고 그냥 깨매버리면 나은 것 같죠? 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그 안에서 뭐가 이물질이 있어서 속이 터지고 곪고 더 큰 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애가 어디 막 뛰어다니다가 무릎이 깨져서 들어왔어요. 피가 막 나고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아프냐, 잠깐 있어라, 약 발라줄게. 그리고 바로 연고 바릅니까? 아니죠. 아파도 좀 가만히 있어라, 참아라. 여러분 소독약을 짜주고요. 거기에 혹시 흙이나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다 걸러냅니다. 그리고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야죠. 그래야 덧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아이가 운다고, 아프다고, 괜찮아, 그래가지고 뭐 후시딘 연고 같은 거 그냥 쫙 발라놓으면 그 치료 끝입니까? 그 반창고 발라놓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안에 소독 안 하고 이물질 다 제거 안 하고 그냥 후시딘 좋은 약 발라놓으면 여러분 그 안에서 무슨 병균이라든지 이런 게 더 자라기 좋겠죠. 누가 방해하는 게 없으니까요. 연고 쫙 발라놓으니까 안에서 얼마나 득실득실하고 잘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탁 덮어놓는 게 치료가 아니에요. 막 아파서 발을 빼고 막 움츠리고 힘을 주는데도요, 잠깐만 참아. 그리고 깨끗이 소독하고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제거하고 예쁘게 꼬매야 덫이 안 나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그리고 잘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중풍병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의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병이 나았다,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 그러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굳이 어려운 일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옆에 있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저 신속모독하네, 그런 이해가 나오거든요. 예수님 그거 몰랐을까요? 차라리 병을 낫게 하면 사람들에게 와, 예수님 대단한 분인데 인기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쉬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냥 피 흘리고 다리가 발바닥이 찢어서 오는데 그냥 봉합하고 거기다가 좋은 약 발라주신 게 아니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병난 것은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병 낫는 것만큼 뼈저리게 감사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병 낫는 것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안에 여전히 병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지 않는데 그냥 꼬매버리면 그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낫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에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그것에 감사할 수 있지만 그 근원적인 것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경종을 울립니다. 너희의 소원 요구하는 것이 병 낫는 것이냐?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것,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병나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이 우선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해결되는 게 우선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시겠지. 어제 우리 장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고난을 받으며 영광이 있겠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나는 것은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순간에 나한테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가? 근데 예수님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임이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라는 사실이죠. 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자신의 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소독하지 않고 약을 발라봐야 그건 치료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선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을 낫는 것보다 감사한 것은 죄를 씻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죄는 성경에서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마르티아가 뭐예요?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 관역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납니다. 자꾸 다른 것을 목표로 해서 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란 관역에서 멀리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죄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것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고 멀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상관없는 일, 떠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겪는 일인데요, 아르헨티나에 있으면 몇 번씩 전기가 나가잖아요. 저도 이번 주일날 집에 갔더니 갑자기 불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방에서 뛰쳐나옵니다. 아, 전기가 나갔네. 곧 들어오지 않겠냐? 아빠, 곧 들어오겠어요? 근데 다행히 한 30분쯤 있다가 불이 들어왔습니다. 다행이죠. 근데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3일 이상 전기가 나가더라고요. 그럼 저희 집도 다른 거는 그냥 삽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냉장고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뭐 3선이 들어오는지 2선이 들어오는지 그 불 들어오는 데다가 선을 길게 연결해가지고요, 냉장고만 꼽아놔요. 냉장고만. 여러분, 불이 그렇게 나가면 온갖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중에 냉장고에 들어있는 것은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생명이거든요. 그걸 먹어야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기가 나가면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것들, 이것들이 다 쓸데없어집니다. 다 썩어버립니다.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한 것을 묘사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성이 없다든가 뭐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착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썩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그렇게 썩는 존재예요. 그게 죄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목표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썩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전기가 나갔을 때 가장 아름답고 보호해야 되고 우리의 생명에 꼭 필요한 것들부터 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갈 때 나타나는 형상들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부터 쓸모없이 여김을 받게 되고요, 떨어져 나가게 되죠.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면 예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예배는 나오긴 나오고 직분은 가지긴 가졌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과 생각들로 가득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곳곳에서 그렇게 썩고 냄새 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아들은 마약을 하는데 부모는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다고 하고 그 아이에게 그 많은 돈을 벌은 것을 나눠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살고도 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많아진다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수치스럽게 하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노회장 회의에 갔다가 호주에 사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잠시 갔다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갔던 일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근데 그분이 그 감옥 속에서 정말 처절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인간을 수치스럽게 하는지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감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게 합니다. 뭐 거기까지는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런 줄 아는데요, 옷을 다 갈아입으면서 다 벗기는데 뭘 하냐면 사람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은 다 확인을 한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옷을 다 벗고 우리 옛날에 뭐 좌변기, 푸세식 이런 화장실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럼 그 밑에 카메라가 있대요. 요즘은, 옛날에는 이렇게 다 일일이 손으로 보고 다 만져가지고 확인했는데 요즘은 그 카메라 같은 게 있대요. 그 앉는 거예요. 그 안에 뭐 마약을 숨겨가는지 담배를 숨겨가는지 아니면 무슨 뭐 위험한 물질 같은 거를 남을 상해할 수 있고 자를 수 있는 뭘 위험한 도구를 숨겨가는지 그런 걸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지나가는데요, 너무너무나 수치스럽대요. 발가벗겨져 가지고요,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속까지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비추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자유가 없대요. 이름도 없어요. 몇 번 부릅니다. 자유가 없어요. 먹으라면 먹고 앉으라면 앉고 안으로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오고 자유가 없어요. 그게 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너무너무나 수치스럽다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수치와 모욕감,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사망의 결과들, 그것들을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연고나 바르면서 괜찮다 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 안에서 아무리 재밌어 봐야 뭐가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서 돈을 많이 벌어봐야 뭐 얼마나 벌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미있겠습니까? 감사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요, 하나님을 알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요, 모든 죄의 수치와 결과들이 사라진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가치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용서함이 있을 때에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웃고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면, 썩는 길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깨진 독에 물 붓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용서를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 자신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신기한 게 뭔 줄 압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 겁니까? 오늘도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오늘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품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거예요? 우리가 갖고 싶다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 겁니다. 그게 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고 내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재미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장례식 갔다 오고 식사하면서 현지인들이 쓰는 말 중에 손님을 초대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많이 드세요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꼬만 sin compromiso. 마음대로 양껏 많이 드세요 라는 말이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현지인들이 많은 곳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만 꼬만 sin vergüenza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느낌이 뻔뻔하게 많이 드세요 뭐 이런 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베르고엔사가 아니고 콤프로미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누린 줄 아십니까? 꼬만 sin vergüenza.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당연히 우리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내 것이 네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용서함 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뻔뻔하게, 담대하게, 자녀답게 그것이 내 것입니다 라고 요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분 나빠하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껏 교회 와가지고 헌금 내고 듣는 이야기가 너는 죄인이다. 누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잘 이야기 안 합니다. 듣고 싶어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고 예배하기는 하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 그 예수님을 이름을 잃어버린 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미화합니다.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은 일이면 죄라도 좋은 일로 취급받고 추앙하는 시대에서 사람들은 병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죠. 죄를 짓고 아프고 썩어가는데 그것은 도려내지 않고 좋은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거기에다가 그냥 약 발라주고 괜찮다 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마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라는 것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고 모든 의미를 무의미로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무엇을 쌓든 채우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독일은 며칠 전에 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독일에 가서요, 나는 여자입니다 하면 여자예요. 매일매일 성을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오늘 여자가 되고 내일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에 저는 여자입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저를 만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참 한심합니다. 근데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미화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알려주시고 죄에 대하여 슬퍼하게도 하시고 다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하시고 의미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병을 낫는 일보다 죄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비로소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의미 있게 되는 일이고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고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 이름이 복된 이름이고요. 감사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희미해지고 잊고 있었던 바로 그 이름 예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감사를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그 역사. 오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시대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이 시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와 가치와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 때로는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소망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 근본적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더 크게 기뻐하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 믿는다 하는데 거기에 내 소원과 생각이 좀 붙기도 하고 때로는 많이 붙기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다른 것에 감사하고 병을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낫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죄를 해결함 받은 것,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바라보며 감사를 저울질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며 이 세상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위에 채우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복된 감사절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며칠 더 우리 추수감사절 기도회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해를 지나며 더 깊은 감사로, 많은 감사로, 범사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